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계속해서 18절 하고 19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 같은 내용으로 봤죠. 이제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3절 또는 24, 25절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만 바꿔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이상한 질문 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수백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아들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저는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 어느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광고지를 그렇게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원당 승보원교회 거기서 여기까지 나와서 광고지를 줘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한 편에 무슨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지 몇 주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한 면에 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가서 들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그 말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누구로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키고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렇게 표피적인 말로, 문자적인 말로 듣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 바리새인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것은 왜 나오셨습니까? 죽으러 나왔어요. 자, 매일 똑같은 그런 말씀에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 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고 강도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훔치러 이렇게 담을 넘어가겠죠.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제물로 드려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으러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절도며 강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훔치는 거니까.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있죠.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하늘로 상달된다 할 때도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이 올라간다. 왜 올라갑니까? 유대인들은 희생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절도고 강도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다 알죠. 그리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겠죠.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어인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을 말하고 에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전치사로 뭐뭐 위에 그런 뜻도 있는데 뭐뭇을 지배하다, 뭐뭇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가 붙으면 어떤 단어를 더 열렬하게, 더 강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 참지식,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사는 없어요. 영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믿고 아는 것, 하나님이 아들로 믿고 아는 것을 하나로 믿게 되면,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영, 그걸 마음으로 가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말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20절부터 23절까지 주어지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자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20절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여받는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를 내용을 쭉 살펴봤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 에제르네게드라는 것은 적절하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먼저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순서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남자는 만든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여자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갈빗대가 흙을 항상 이기겠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고, 여자는 뭐 본 차이너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 쉽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던지, 또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도 정리하면서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쭉 해볼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런 얘기 있죠. 깊이 잠들게 라는 말이 타르데마라는 그런 말인데, 창세기에 단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잠이 든 그런 상황이 나오죠.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든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잠이 듭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깊이 잠이 들었다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하느냐, 그런 얘기죠. 죽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품속으로 들어가면 잠잘 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다가 네 몫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도 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지금 누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뭐가 나오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뒤에 요한일서에 관한 말씀을 제가 기록해놔서 그때 한번 다 정리할 건데, 물피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아까 봉독해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물피, 성령. 근데 지금 아담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죠? 갈빗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갈빗대가 나오니까 갈빗대는 물, 피,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얘기를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와 하시니가 단어가 달라요. 하시니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떨어지게 하다, 내던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다, 내던지다. 그러니까 강하게 공격해서 지금 떨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슬그머니 재운 게 아니란 얘기죠. 슬그머니 재워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죽이려고 강하게 공격해서 지금 떨어뜨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에피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찾느냐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참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 알죠? 70인역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그렇게 위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나라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요. 그걸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국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2세나 3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 나라의 그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72명의 학자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이 이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까지 이렇게 참조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가 떨어지게 하다, 내던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에피발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까 에피가 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에피그노시스, 지식은 지식인데 참 지식, 즉 강하게 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근데 발로가 던지다예요. 던지다. 그럼 에피가 붙으니까 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던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쳤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이런 걸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그냥 적당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냥. 강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왜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교회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갈빗대 하나라고 있어요. 근데 왜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인간의 갈빗뼈가 24개, 12쌍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남자는 23개고 여자는 24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다 24개로 12쌍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 하나로 지금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 이제 창세기 첫째 날을 우리가 첫째 날을 뭐라고 해서 에하드라고 있죠. 하나. 물론 하나라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이 그 하나 둘 그런 걸 썼겠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첫째 날 에하드라는 것이 연합이다, 통일이다,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 것을 지금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이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지었다는 것은 이 여자와 아담이 똑같다, 같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갈빗대, 그 여자도 그 갈빗대. 아까 갈빗대가 뭐라고 했어요? 물, 피, 성령, 그리스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했다는 그 의미는 아담은 아담인데 어떤 아담으로? 다른 아담으로 취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말을 하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보내주겠다 그 말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담은 아담인데 다른 아담으로 이것을 만들겠다, 그런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동일한 갈빗대를 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담은 아담인데 모습만 다른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로 같죠. 그런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갈빗대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갈빗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갈빗대를 뽑았다는 그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갈빗대가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단어예요. 어디에는 첼라 뭐 그렇게 쓰는데 그 발음이 하도 히브리어는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만 32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갈빗대라고 번역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딱 여기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 2장에 갈빗대라는 것이 2번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이 첼라라는 것이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찾아보면 얼마나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지 몰라요. 거기만 몇 가지만 나왔는데 측면이라든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쪽, 그 다음에 짝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널판, 골방이라는 뜻도 나오고 성전의 두 벽 사이의 공간, 성전의 측면의 방,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몰라요.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36장 32절 32절과 에스겔서 41장 6절 7절을 읽어드리는데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고 에스겔서는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1절 32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여기 뭐 이쪽 저쪽 쪽쪽 나오는 거죠. 그걸 첼라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또 널판이라는 것도 첼라라고 나와요.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되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41장 6절 7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뭐 이 성막이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출애굽기 36장에서 이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든 벽 있죠. 이쪽 저쪽 뭐 그런 거 그것을 첼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제가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성소를 둘러싼 널빤지, 널판 이런 걸 저 첼라라고 하고요.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그건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데 성전은 이렇게 안에 그 성소의 둘레, 성소를 이렇게 둘레에 있는 방 그걸 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죠. 성막도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노아의 방주도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골방도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층마다 그 골방이 성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선 먼저 이 첼라라는 거 갈빗대가 구약에 보니까 성전의 골방으로 이렇게 번역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골방이에요. 그게 골방.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조용한 그런 은밀한 곳에 내 집에 은밀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마다. 그런데 가서 유부와 차단하고 깊이 아버지와 그렇게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골방이 첼라, 갈빗대라는 얘기죠. 갈빗대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갈빗대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헛된 기도예요. 그게 골방이 구약의 첼라, 갈빗대, 신약에 보니까 골방, 성령.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골방이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또 집안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저 오살리 기도원 가면 얼마나 은밀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서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옆에 안 들려요. 근데 그런 데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죠. 왜 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조용히 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 좋겠지만 자, 그 말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율법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그 율법과 단절되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골방이 갈빗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그 성소, 성전의 그 널판지, 골방이 없으면 뭡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구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게 있으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을 하라 그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에 읽은 출애굽기나 에스겔서의 그 쪽이라든가 널판지라든가 또는 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한다. 그리고 골방의 기능은
그 안에서 그 성전에 쓸 각종 물건들, 기명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래요. 그렇게 고기 안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골방, 첼라, 갈빗대,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한다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분 속에서 그렇게 성령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있어야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라는 갈빗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 비슷한 거 들어봤죠? 전 시간에 들어봤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얘기를 있죠? 그런데 또 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한쪽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고 한쪽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 많고 많은 새 중에서 왜 또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까마귀가 레위기 11장 13절에 19절을 보면 그 새 중에서 가증한 종류의 새는 이런 것이라고 나와요. 가증한 것들에 나와요. 새 중에 가증한 것들, 거기에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 응? 자, 그러면 새 중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정한 것도 있다는 그런 말이 거의 내포되어 있겠네요. 이 까마귀가 가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을 보면서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걸 또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다음에 마실 것도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필이면 까마귀냐 그거 우리나라는 까마귀는 흉지로 생각하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길조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거나 기분 나쁜데 까마는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먼저 성전에 나는 새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늘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 성전이라고 있죠? 그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거기 나중에 보시고 자 공중에 나는 새가 우리가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하늘이라고 있죠? 그럼 하늘을 나는 새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을 그 하늘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늘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그 시온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 높은 곳에 있는 새, 거기에 날아가는 새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근데 왜 또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기 보면 그 두께, 지붕 두께나 이런 데에 새가 날아가는 이렇게 펼친 모양, 편날개 모양을 이렇게 수를 놓았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높은 곳에 그것을 공중이라고,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호로스라고.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있는 그 성전, 거기에 또 성전이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을 했으니까 그게 뭐를 보겠어요? 날아가는 새.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성전으로 봤죠? 그 성전을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먹을 음식, 양식, 진리 말씀이죠. 마실 거, 물, 진리잖아요. 입을 거, 그리스도 옷으로 입는다고 하죠.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의의 옷, 깨끗한 행실, 그거 입혀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줄 건데 거기 잘 봐 성전을. 그러면 그게 다 있는데 뭘 걱정하니? 근데 왜 니들은 그 나를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보니? 이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적 행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라. 옵타노마이가 아니라
블레프로 그냥 옵타노마이는 성전이 있으면 그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율법적인 그런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사만 드리고 율법적 행위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보라? 블레프로 그 안에 담기는 의미로 보라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것을 까마귀로 생각하니까 까마귀도 뭐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니까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니까 새가 뭐겠어요? 이것도 성전이겠죠. 까마귀도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지금 까마귀처럼 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정할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율법이라고 있잖아요. 율법이 정할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잖아요. 율법을 그 안에 진리로 보면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정한 것이 되고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행위로 보면 그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율법을 그 안에 내용으로 보고 진리로 보면 이제는 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를 놓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는 율법으로 하잖아요. 표피적인 말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 보면 그 말, 표피적인 말이나 문자적인 말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같은 말이에요.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한 새나 부정한 새나 그것을 그 안에 담긴 의미로 보면 이제는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나누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다 율법이다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 거를 따먹고 그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알았으면 그거 죄라는 걸 알았으면 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너 왜 이걸 하냐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는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진리가 뭔지 율법이 뭔지 다 깨달아 알았죠. 그러면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보니까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 깨달았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자 그 지금 성전에 나는 새 그 새가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 잡고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나는 새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그 안에 새 모양이 그려져서 날아가는 새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너희 자손을 너희 자녀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여 버림받으리니 하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으려 한 그 모습을 지금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날개, 암탉이 날개, 즉 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죠?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할 때 그 날개를 펴서 그 알을 품는 모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모양을 하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를 품어서 그걸 진리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이때는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구약 때부터 계속 똑같이 일을 하셨던 것이고 성령
본격적으로 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는 얘기지 성령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런 얘기인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고 그냥 겉에 드러난 율법적인 그런 성전 겉에 드러난 것만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이제는 황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데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죠. 장군에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전 혼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3일 안에 그 무덤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는 뭐로 나와요? 부활하잖아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3으로 살아나리라. 3. 내가 셋째 성전으로 나오리라. 셋째 성전. 그리스도 성령으로 올 거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가 세 번째 성전으로 올 거야. 성령으로 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더 깊게 들어가면.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가 이제 주의 이름 성령으로 와서 오면 너희들 이제는 내가 다 진리를 가르쳐 줄 거 아니니? 그러면 나를 찬송할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을 거기에 쭉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까마귀를 우리가 이제 새이기 때문에 새는 성전이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까마귀를 왜 성전이라고 하는지를 좀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레브라는 단어인데 저녁이다, 해가 지다. 저녁이 되고 해가 되면 컴컴하잖아요. 어둠컴컴하죠. 어둠이죠. 밤이죠.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다. 까마귀, 검잖아요. 여기서 유래합니다. 이 단어는 아라브라는 창세기, 저녁, 밤, 어둠이라고는 에레브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까마귀 오레브죠? 이게 검죠? 어둡죠? 이 단어는 아라브라는 단어. 저녁이 되다, 해가 지면 검죠? 어둡죠? 컴컴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쭉 일곱 날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얘기 나오죠? 이때 저녁 이 단어가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브도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라브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거니까 까마귀나 오레브나 창세기 나오는 저녁이나 에레브나 아라브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 저녁이 뭡니까? 율법이죠. 까마귀잖아요. 율법적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아침이 돼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까마귀는 성전이라는 의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라는 오레브는 덥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덥다. 뭔가 덮이면 껌껌하잖아요. 그 안에. 자, 그게 성전이 껌껌합니까? 안 껌껌합니까? 성전에 7등대 7촛불이 켜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치니까 환하지만 그 말씀이 없으면 컴컴하죠. 지성소는 1년 365일 컴컴하다가 하루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간 날만 환하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까마귀, 컴컴해, 어두워, 저녁이야. 그게 아침이 돼야 돼? 그러면 그게 덮어 있는 거야? 그런 말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있잖아요. 섞다 혼합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섞다 혼합하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섞다 혼합하다. 자, 뭘 섞고 우리가 섞고 혼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거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섞지 말라 할 때 술을 취하지 말라 술 섞는 거잖아요. 유를 섞으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단어가 섞다 혼합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성전 성막은 안에는 하늘의 것도 있지만 사람의 것도 있어요. 사람의 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뭘로 짓습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건으로 짓잖아요. 이 세상 걸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걸로 짓지만 그 안에 하나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진설병 떡상은 무교병이라는 얘기예요. 무교병. 죄가 들어가지 않은 거. 분향단이라든가 7 우리가 등불 7 촛대 배웠죠. 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잖아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섞어 있어 혼합하여서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려면 까마귀는 검은데 이 검다는 것이 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저녁이라는 그런 어둠이라는 거 컴컴하니까 그게 덥다라는 의미도 있고 섞다 혼합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전도 섞었잖아요. 혼합하잖아요. 성막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무교물 먹고 이 의미를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하니까 우리가 새가 까마귀는 새 종류니까 새는 성전이다 이렇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가증하다고 했는데 이 가증하고 악한 것이 왜 성전이 되느냐 할 때 그 단어를 보니까 아 이것이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것도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새에서 무조건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줄 때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빨주, 노초, 파남바 7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죠. 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아름다운 7가지 무지개 색깔 나중에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걸 섞어보니까 검은 걸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검은 거. 검은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검다. 하늘이 검다 있죠. 거물현.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이 검단 말이죠.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올라가면 검어요. 하늘이 검죠. 그러면 검은 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검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7가지 무지개 색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보여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섞으면 검다니까요. 검어. 그게 하늘을 나타낸 것이고 성전을 나타낸 것이고 까마귀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무지개 언약은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검은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이 말하는 진리를 성령으로 모두 알게 하셔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전으로 그 진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한 거죠. 검은 거, 섞은 거, 성전, 율법을 통해서 위의 거,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겠다.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빛이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그래서 죄는 둘을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선이 뭔지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그걸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내가 그 선을 보면 악을 통해서 의를 보면 그게 하나라고 있잖아요. 그것 통해서 죄가 왔기 때문에 죄는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성취되어서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다나토서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은 빛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마귀는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악한 존재인 율법으로 살아가는 진리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 자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요. 자, 보세요. 지금 까마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잖아요. 골방이 뭐예요?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창고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쌓는 곳. 우리는 창고도 있고 골방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까마귀 그렇게 즉 비진리로 살아간 자들은 그런 게 없다. 근데 너희들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21절에 자 언제 보면 본문 21절에 그렇게 갈빗대를 하나 채우고 나서 그 안을 살로 대신 채웠다고 그렇게 나오죠. 살로 대신 채웠다. 자, 갈빗대를 하나 채우고 그 자리를 살로 채웠다는 말. 이 살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플래시 몸, 육체 이런 말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육체의 살. 그러나 육체의 살, 고깃덩어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짐승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아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라 이름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모두가 짐승입니다. 고깃덩어리 그냥. 그 짐승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기 백성들을 똑같이 바사르라고 하는데, 그냥 바사르라고 하는데, 그 살은, 그 몸은 새로운 몸이라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바사르. 짐승으로서의 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살, 바사르가 있죠? 똑같은 바사르인데 바사르에서 이제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바사르라고 써놓고 어떤 것은 플래시라고 했는데, 이 플래시, 이 몸, 육체, 이 고깃덩어리가 어디서 왔느냐면 바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그 맛이 있어요. 이 바사르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십자가에 죽고. 그런 자를 여기서 이제 살로 우리는 보는데, 그 살로 채우니까 이 살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그런 말에서 온 살이라니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 지금 하나님이 복음으로 채워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을 채웠다는 게 아니라 복음, 바사르로 채웠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깊습니까? 깊죠. 신령한 몸으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우시고가 사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문을 닫다 그런 얘기.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완성이죠. 아까 성전문을, 골방문을 닫는다. 성령이면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도 문을 닫다라는데, 이 닫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모든 것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할 때 그 단어. 여기서는 뭐예요? 살로 채웠다고 해놓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문을 닫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낼 길이 없어요. 닫았어요. 완성하게 해서. 살로 채우고 닫으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란 얘기, 미완료. 여러분이 물론 묵시 속에서는 늘 그렇게 예정 가운데 완성됐다고 하지만 역사상으로 여러분 지금 완성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런 건 전부 다 미완료랍니다. 채우시고 아직 미완료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보세요. 완성되지 않고 미완료라는 게 몇 가지가 나오나.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나 진리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자유롭게 살지만 뭐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되겠죠? 율법이니 이게 진리니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요. 자, 이만큼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오니까 아담과 똑같은 성령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한 겁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 성령이 나왔죠? 십자가에서 물, 피,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늘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완성해야 이제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죽였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이게 이제 완성이다. 이게 복음이야. 이제 복음으로 완성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은 살인데 무슨 살? 신령한 몸으로서의 살. 복음으로서의 살. 그걸 말하는 거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머리가 케펠레. 머리 케펠레가 뭐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있죠. 로시. 우두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머리가 숙이니라고 하는 것은 클리노란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클리노라가 여기 숙이다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단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멀리 보내다로 보는 거예요. 멀리 보내다.
머리가 멀리 보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머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푸념합니다. 성령이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가다라는 것도 떠나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디도미가 떠나가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넘겨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뭘로? 성령으로 넘겨졌어. 어디에? 교회로,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 곳도 없고 그렇게 철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살 곳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참 초라하게 사는데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이 초라해서 되겠니? 여러분 돈 내서 이 거룩한 성전 예쁘게 지어야지 왜 돈 안 내고 앉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머리가 넘겨질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머리는 성령으로 교회에 넘겨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았죠. 그리스도로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성령으로 교회에게 넘겨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보내지고 그 머리,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늘들에게 넘겨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전부 다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저 갈빗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갈빗대가 뭐라고 했어요? 첼라. 이 첼라가 짝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죠. 구약의 성경에 짝. 이 짝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짝. 이 짝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약의 이제 열왕기상 6장 34절에 이 짝이라는 것이 이제 첼라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쓴 겁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이렇게 써요. 짝은 항상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 저쪽이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짝이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입니다. 이제는 두 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죄가 진짜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자, 갈빗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첼라가 이것을 70인역에서 찾아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메로스 이렇게 나와요.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구약의 그 첼라보다 더 자세히 나왔어요. 어떤 한편, 쪽, 뭐 이렇게죠. 한편, 한쪽, 어떤 부분, 일부, 뭐 거기에 분깃, 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너의 분깃, 너의 목. 그러니까 메로스가 뭐라고요? 첼라라고 하는 메로스가 짝, 어떤 쪽, 어떤 편, 부분, 일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가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나간 거잖아요. 어떤 쪽에 한 편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죠. 혼자, 바드, 분리된 거 이거 선하지 못한 거죠.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서 보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한편, 한쪽 이게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성령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하나야.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첼라가 헬라어로 메로스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딱 하나로 됐어요. 아담이 갈빗대가 24개로 12쌍으로 이게 딱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부분이 빠져나왔죠. 일부가 빠져나왔죠. 한쪽이 빠져나왔죠. 그럼 이곳은 이제 혼자 있는 거니까 선하고 좋지 못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이걸 죄라고 하는데 왜 죄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제일 뒤에 어느 부분에 하마르티아는 제가 그냥 양념으로 헬라어를 넣어놨어요. 한번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뭔가.
자,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 플러스 메로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 플러스 메로스. 하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이 메로스는 뭐예요? 부분, 어떤 편,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뭡니까? 일부가 없어. 부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저희가 뭐라고요? 자, 원래는 하나로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딱 붙었는데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메로소가 없어. 부분이 없어. 일부가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완전한 한 짝이 안 되니까, 저 하나로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부분이 없다는 말도 되고, 또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이 요것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자기 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뭘 붙들고 있겠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죄란 얘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 첼레 갈빗대로부터 죄까지 온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죄라고요. 이게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여러분, 부분이니까, 어떤 한편이니까 이게 죄.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메로스가 메로스. 메로스가 없어. 메로스가 아니야. 부분이 없어.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 율법이 들어와 있어. 그런 말도 있고, 이게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죄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임했다고 엉뚱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알았으면 이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죠. 이 말씀을 계속 율법적인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 임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다 잘못된 얘기죠. 성령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물론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걸 어려워서 거기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반쪽이 없는 자 또는 엉뚱한 반쪽을 갖고 있는 자. 그렇죠? 하마르티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쪽이 제대로 된 반쪽이 아닌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엉뚱한 남편을 내가 붙들어 하나로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붙들어서 내 남편으로 세면 그것도 죄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다시 썼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회개혁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아니란 얘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진리가 따라가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행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게 구원이 아니냐 그렇게 논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또 자꾸 방종의 길로 가면 또 안 되겠지만 그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거의 원어로 썼습니다. 많이 안 써줄게요. 어렵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제 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짝을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짝을 찾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다시 써놨어요. 어려워서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봐도 잘 알 겁니다. 메로소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은 부분이다. 여기서 하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 없다. 뜻이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부분이란 얘기죠.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부분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 감동 않겠어요, 여러분? 감동해야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짝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짝과 짝이 만나서 짝의 상태가 이제 짝과 짝이 만나면 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죠. 둘이 상태가 없어진다. 그걸 죄가 없는 상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닌 따로 이 상태에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하니까 하나가 되면 죄가 없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로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부분과 부분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뭘로 오셔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그걸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라고 해요. 그 언약의 성취. 그 위에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언제부터 쓰이는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죠. 그때 이후부터 교회에게 성령 임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부른 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 뭐 예수라고 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좋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은데 정확히 알 건 알으라는 말에서 제가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뭐 예수는 나쁜 겁니까? 그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 그렇게도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구분하고 세상처럼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정확히 배워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부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 내 안에 오신 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언약 여러분 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언약이란 말 알잖아요. 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이 언약이에요. 말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들어가면 그게 언약이 성취된 거 완성된 겁니다. 이걸 그걸 갖고 있으면 돼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알아.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걸 뭐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유죠.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겠죠. 어쨌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성령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 언약이 완성된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맞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죄가 사라진 죄가 없는 의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또 한 번 어려움을 또 들어갈게요. 거기 죄를 용서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죄를 용서해주다, 죄를 사해주다, 뭐 죄를 탕감해주다 그런 얘기 나올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다가 아피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용서하다가 그러면 이 아피엠이를 제가 좀 어렵게 하려고 또 한번 써놨는데 멀리 보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내다. 그가 뭘 멀리 보내겠어요? 자 보세요. 아까 요 반쪽이 맞으면 하나가 딱 되면 이게 하나죠? 그러면 이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멀리 보냈다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도 우리가 그렇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무슨 이런 얘기는 국어사전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에 말하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죠.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을 흘려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 되잖아요. 이제는 율법의 그런 굴레에서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용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용서가 되니까 죄가 물러갔으니까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그걸 용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내가 갖고 그러면 자 뒤에 보면 24절에 이제 부모를 떠나라는 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부모를 떠나겠습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부모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라는 것이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할 테니까 적지 마시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되죠, 여러분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아들이 되었어. 그러면 그 말을 가졌으면 내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말, 그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해주면 내가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들을 낳는다? 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용서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과 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죄니까 그게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개념이고 죄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죄, 인간의 사회계약적인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여기고 내가 그걸 미워하고 그러한 자기를 한탄하는 것은 뭐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다른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개념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거와 구별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기독교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이 땅에서 열심히 그런 죄를 미화하고 내 죄 안 지켰다고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으면 다 구원받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세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그런 삶을 내가 뭐 추구하겠죠. 그렇게 또 당연히 이끌어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는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과 싸우는 불교의 참선이라든가 뭐 자아절제나 이런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그런 걸 죄로 보면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죄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교회 안으로 오신 겁니다. 죄를 멀리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이 죄와 죄로부터 해방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적 개념을 가져야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내 아의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가지게 되고 그렇게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기쁨으로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거기 이제 만드시고라는 그런 게 나오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참 꼼꼼하게 다 아주 하나하나 들어가죠. 이 만드시고라는 것이 바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가 몇 가지 썼어요? 바라라는 거 썼고, 또 아사라는 거 썼고, 또 야차라라는 거 썼죠? 근데 여기 바나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나가. 예? 우리가 창조하다, 뭐, 만들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 물론 짓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바나라는 단어는 원칙상으로는 어떤 걸 세우다. 잘 드세요. 쌓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 4절 5절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건설하다 쌓다 할 때 여기 나와요. 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 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 하라고 할 때 전부 다 이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가 보세요. 무엇을 쌓았느냐 하는 얘기죠. 무엇을 쌓고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 약속을 세웠다니까. 언약 약속. 약속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 내가 여자와. 이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창조인 바알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자를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만들 거야 라고 언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다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흥분 안 돼요? 큰 말씀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면 돼요. 다른 데 찌우찌우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찾아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물피가 나왔죠. 그럼 물피가 상징하는 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또 저는. 자, 여러분 찾기 힘들고 또 수탁 말하는 게 지나가니까. 자,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세히 나왔네요, 성경도. 자, 물과 피가 임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은 진리라고 하죠.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도. 자, 진리의 성령이 그를 증언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 피, 성령, 진리는 무엇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물, 피, 성령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진리는 다 같은 하나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갈빗대니까. 갈빗대가 뭡니까? 물, 피, 진리, 성령, 그리스도. 딱 들어맞죠?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은 완성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완성됐지만, 이거 뺀다? 그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 그건 악이야. 죄야. 요걸 빼서 성령, 갈빗대, 물, 피, 그리스도 요걸 너희한테 가면 하나가 되면 이게 완성된 거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이 될지란 뒤에도 한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있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그것은 뭐와 똑같은 의미냐면 19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시냐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한 단어로 원형으로 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자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아담에게 여자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에게로 여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하고 연합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많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있죠. 자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연합. 그리고 이게 완성이야. 창세기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미완료라니까요. 여러분이 미완료예요. 이거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담이 잠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신부인 교회에게 보냈다는 그런 의미죠. 그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여자에게 오시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혼인, 연합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는 너가 나고 나가 너야. 이 말이에요. 연합이죠. 지금까지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걸 더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야. 그랬는데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그걸 맞췄으려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헷갈리게 여러 번 써나왔습니다. 잘 들으라고. 자, 살이라는 것은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를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살은 뭐라고 해서 살로 채웠다고 살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있고, 뼈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자, 그래서 아담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감탄했는데 왜 뼈가 진리냐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집이 뭡니까? 집이 성전이죠. 성전을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게 진리 기둥이 터라고 하잖아요. 집, 교회, 성전, 거기에 진리 기둥, 뼈죠. 뼈. 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뼈인 진리와 살인 복음으로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내용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의 기둥,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기는 자 수도 없이 등장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고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에도 있으니까 나는 읽어보시고, 자, 이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걸 믿는 게 이긴다는 거니까, 나는 겁니다.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얘기. 우리가 노력해서 뭘 이기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이김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이기려고 강요를 하겠잖아요. 너희들 세상을 이겨라. 악과 싸워서 이겨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고 하는데 뭘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걸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무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오잖아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성도의 이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이김이래요. 이김. 잘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창조의 선물에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게 아들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쭉 연결이 됩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걸 행위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 행위율법으로만 그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 언약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거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유일한 기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은 뭡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부가 성경에서 뭐겠어요? 과부? 과부하면 혼자 된 사람 아닙니까? 혼자 분리되고 그러니까 아까 바드, 그게 선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뭐와 분리돼 있어요? 남편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남편하고.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없는 자, 과부, 남편이 없는 자, 그 진리, 그 성령이 없는 자, 그게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데 이 과부가 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 성령 주시옵소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원한이 율법을 나에게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이 여자의 원한. 뭘 성경이 얘기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이 뭐겠어요?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비유 끝만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잖아요. 슬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니?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그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갖고 늘 겸손하게 사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갖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참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저부터도.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간청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기도라는 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전도사라고 할 때, 저 순복음 계통에서 설교라고 하는데, 어떤 그 설교, 그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데이터 낸 것도 막 있어요. 기도를 하면 몇 프로가 응답받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도 이거 했는데, 봐요, 과부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지 않냐? 그런 거, 강창기도나 그런 거 다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 이게.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 되게 슬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간은 많이 갔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죠. 이때 남자, 여자가 나와요. 이때 남자는 이걸 이슈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라고 있죠. 그때는 남자, 여자가 자칼과 네케바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칼과 네케바의 개념은 뭐냐면 자칼은 씨 개념, 네케바는 그릇의 개념. 그러니까 씨를 네케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씨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있죠. 진리를 받아서 그게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람이야. 그때 하아담 그게 진리야. 근데 이게 단수라고 있어요. 단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남자 여자를 자칼과 니케베로 썼고 여기서는 이씨와 이샤를 썼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자칼과 니케베는 씨 개념이에요. 씨. 그래서 자칼은 수컷, 니케베는 암컷의 개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씨와 이샤는 물론 여기도 남자 여자로 썼지만 남편 아내, 즉 남자 여자, 신랑 신부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는 썼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왜 그렇게 썼는지 다만 자칼과 니케베는 씨 개념이다. 씨가 들어가야 하나가 돼서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그럼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 20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것은 그래도 진리로 완성된다고 해서 자칼과 네케베로 해서 하아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이 아담이 완성입니다. 완성은 완성인데 여기는 이슈와 이샤로 보면서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쓰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걸 통해서 너희가 완성되는 것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담도 완성됐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늘 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개념을 여기서 이제 자칼과 니케베로 보면 잠깐만 설명을 끝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없잖아요. 니케베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케베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이거 자칼은 씨를 받아야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아닌 것을 목적을 두고 행하는 걸 그걸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칼인 남자인 예수를 온전한 짝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른 짝을 만나는 것, 율법을 만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네케바인 내가 온전한 짝으로 씨가 있는 자칼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전한 짝을 만나지 못한 네케바의 상태,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씨, 여자, 신부, 아내, 교회가 그리스도, 이씨, 남자, 남편, 신랑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한 몸으로 살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